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 같이 살펴보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주목하고 나누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 설득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고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이고 그 갈등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계속 적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깨우쳐주는, 거울처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도 교만할 수 없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당, 우리 함께하는 사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처우,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혹은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서 지금 얘기해 오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려봐라, 기억해봐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라면 하지 않았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그걸 지혜라고 부르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이 쭉 그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딱 드러나는 사건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지혜였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문득 혹은 정말 우리 삶에 아주 오래된 과정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일을 통해서 사건과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었나?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만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시겠네. 지혜네. 하나님의 지혜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모습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나. 그것만 떠올려 봐도, 그것만 생각해 봐도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일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을 때 부른 게 아니시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우리 삶에 해결돼야 될 부분이 많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셨어요. 누구와 함께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확신이 있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으셨고, 그런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려웠든지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려웠을수록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여러 일들을 통하여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이 다 나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두려운 사람 다 가라. 22,000명이 다 떠났습니다. 10,000명 남았을 때 그 사람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물가로 다 데려가서 물 먹여라. 그랬더니 특정한 물 먹는 방식을 통해서 또 추려내셨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벌컥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조심히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는데, 당연히 어떤 갈증을 생각하면 벌컥 그렇게 마시는 것들이 좀 시원하게 하겠죠. 금방 갈증이 해갈되겠죠.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걸 뭐 얼마나 몇십 번을 먹어야 될까요? 이걸 이렇게 마신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하나 가지고 사람을 나누셨어요. 그 방법이 뭐 지혜롭다 어떻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그 말씀을 쭉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람을 갈라내는 대로 이렇게 방법을 쓰셨구나.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20,000명이 먹고 이렇게 한 9,000명이 먹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어도 주님께서는 그 300명의 사람들을 뽑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주님이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나중에 니들이 했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 나중에 니들이 할까봐, 사람들이 많아서 이겼다고 이야기할까봐. 그래, 주님께서 딱 그렇게 아예 명확하게 써놓으셨어요. 나중에 네가 했다 할까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했다고 할까봐. 근데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우리가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발견되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주님이 하셨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열심을 갈아 넣었다고,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수고를 했다고,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했지 이제 이러면서 가요. 도저히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떠올려 보면 지금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너무 낙담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보면 괜찮은 거죠. 어제도 강사 목사님이랑 좀 어제 예배 관련돼서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다시 이제 여러 생각들을 은혜롭게 좀 생각하게 됐어요.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출발점이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더 빼앗기면 안 돼, 혹은 더 늦춰서는 안 돼, 더 내려가서는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막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실패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예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잃어버릴 게 없거든요. 처음에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처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이유를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불명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인데, 그래도 우리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불쑥불쑥 서운한 게 있고 섭섭한 게 있다면 다음에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모습을 이루고 내가 말이야 내가 나온 길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거나, 두 번째,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이지, 주님이 하셨지, 그걸 싹둑 잊어버리고 나면 내가 내 열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해서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그 우리가 했던 행위, 우리가 했던 어떤 과정, 우리가 쏟아 넣었던 어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 결심,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이거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쌍뚝 잘라 먹어요. 그래서 자랑이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대요. 이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안 되겠습니다. 나는 좌절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놀라운 준비가 된 거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내 이런 연약함과 심지어 강박함과 심지어 이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지금 된 거구나. 그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서 이렇게 파파파팍 부딪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그냥 적용해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가고, 예수님이 머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머물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뜻 가운데 머무는 삶이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구나.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머물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경들과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자신이 있으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늘 아침을 맞으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이나 해야 될 것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것들이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 어렵고 힘든 면이 없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게 너무 막 커져 보이고 막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쓱 갖다 대시고 오늘 말씀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위한 주님의 지혜로 인한
완벽한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가수 이수영 씨가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문득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설교들을 이제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가 간증도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가수 이수영 씨가 본인 어렸을 때 이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때도 너무 가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가정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심으로 보험금 나와서 아주 어렵지만 집이라도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머니가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너무 어려운 과정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일찍 결혼도 하시고 일찍 아이도 낳으셨던 상황에서 버티고 해보시다가 결국에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과 또 은혜로운 생활이 되면 참 좋은데 이 계부가 이제 새 아빠가 조금 이제 잘해주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 표현이 거칠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답니다. 그게 이수영 씨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과정이 됐대요. 아이를 직접 아버지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랬는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보통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애들 붙잡고 가르쳐 보려고 그러면 진짜 참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려고 했던 거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마음에 가리키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이제 손찌검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나 봅니다. 이수영 씨는 괜찮았는데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관계도 많이 틀어지고 이제 그렇게 됐대요. 너무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겪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스펠 집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리고 그때 즈음이 본인이 이제 가수로서 이제 기획사에 가서 노래 한번 해보다가 테스트도 받아보고 오디션 봐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참 할 때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덜컥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기뻤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게 어떤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런 은혜와 그런 말씀을 사모하게 하다 보니까 전화해서 자기 가수 안 한다고 나 오디션 이렇게 봤지만 안 한다고 이렇게 연락드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대요. 이제 고3인데 무슨 전도하는 삶을 사나 싶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가수 될 수도 있다고 학교에 소문도 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 팬덤이 있었나 봐요.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가수가 될 수 있는 우리 자기 유명한 친구가 와서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선배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고3인데 학교에서 전도했던 아이들이 저도 놀랐어요. 300명이었대요. 300명. 한 해 300명이었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정작 이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뒷전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막 벼락치기 해서 하는데 쉽지 않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 고3 때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너무 막막하죠. 근데 그때 막 뛰어가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던 생각이 나서 머리만 안 다치면 돼.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게 기억나서 본인도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막 그 데자뷰가 다시 딱 겹쳐지는 거죠. 어머니 살려달라고 가는데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리고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셨대요. 거기 주지 스님들이 와 있는 거 보고 자기가 하고 있었던 목걸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팍 띄워버리면서 주지 스님한테 살려달라고.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때 자기가 하나님 버렸었다고.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좀 하루만 장례 과정들 다 거치고 나서 자기에게 계부이지만 우리에게 막 환불하는 계부이지만 그 가정이 어린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자기 동생한테 계부이지만 그 아빠가 얼마나 그래도 이제 피부치가 없잖아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빠라도 계부라도 있으니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마음이 쓰이고 그게 중요한지 알았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기획사에 전화 걸어서 사장님 다시 노래해도 되냐고 여러 상황을 보고 사장님이 다시 불러주셨대요. 근데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대요. 왜냐하면 동생들 먹여야죠. 자기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렸는데 하루에 정말 한 몇 시간도 못 자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기는 실제 과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데뷔도 하고 점점 그렇게 되는데 정작 자기는 사장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대요. 아무리 큰 그런 공연을 해도 끝난 다음에 사장님 표정이 이렇게 있으면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막 마음에 너무 낙심되고 무섭고 힘들고 그런 시기를 막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다는데 근데 한 해는 그때 이효리 씨라고 또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요. 10미닛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0미닛이라는 노래가 막 싹 쓸었대요. 여자 가수상을 각 방송국에서. 그래서 친구기도 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 해 결산하는 여성 가수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 자기 친구 이효리를 부른 줄 알았더니 이수영 자기를 부르더래요.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 자기는 그 동안에 그냥 열심히 하고 동생들이랑 버림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명한 가수가 됐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도 않았고 그냥 막 숨을 쉬듯이 막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날 그렇게 팍 부르시는데 막 오열이 되더래요. 막 펑펑 울게 되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덜컥 들더래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눈물 가운데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물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몇 번의 부르심이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더라고 알았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지혜에는 하나님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너로 충분하다. 너로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은혜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킬 것이 많아지고 그 지킬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견딜 수 있고 그게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오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살만하다 이렇게 들어요. 그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연약함 여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처음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